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아침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혹시 또 감사 홈 철치라고 원래 썼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홈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저만 늙은 것 같아요. 저 막 떠났을 때는 아직 머리가 까맸는데 와보니까 이제 하얘져서 온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다 똑같으시고, 그 당시 글쎄 청년이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그쪽에 속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첫째가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제가 후원을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하게. 아직 막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제는 고등학교 12학년. 참 세월이 빠르네요. 다시 와서 또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동이고, 또 최 목사님 주중에는 제가 가끔 뵙고 교제 나눴는데 주말 예배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까지 읽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오늘 하루 시간이 되시면은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가 아마 20분 미만 안에 그냥 뭐 드라마 바이블이나 오디오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에베소서 한 부분에 그냥 첫 단위만 이렇게 본다는 것보다 편지를 쓴 거잖아요. 혹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도대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오늘 힘을 받고 이번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합니다. 에베소 교회 뭐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교회였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 주후 62년 정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이 서신을 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 잘 알았어요. 제3차 선교 여행 갔을 때 2년 정도를 바울이 이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오늘날 아마 에베소라는 곳이 터키 그 서부 지역에 있는데 가보시면은 아마 알겠지만 해안가 근처에 있고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상인들이 많았어요. A lot of businesses. 여러 나라에서 와서 사업들을 하고 그 해안가고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상, 철학 등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오늘도 아마 가보시면은 여러 그 아르테미스라고 엄청나게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바울이 그 젊은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 뭐 우리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그 뜻이 아니라 피를 흘릴 만큼 고생한 그 고생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난리쳤던 게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젊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엄청난 상업지였고, 그 다음에 뭐 유흥문화,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 그 지역에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신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감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선교의 요중지였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선교,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형편을 보게 되면은 글쎄 음란하고 어려웠고 죄악의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그 죄가 많은 곳에서도 은혜가 넘쳐 흘렸고, 이단들이 날판을 치는 지역이 있는데도 에베소가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중에 아주 중요한 앞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교회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를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에베소 1장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예정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반복을 하는데 You were predestined. 예정됐다, 선택받았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좀 논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냥 뽑으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옥에 버리시는가?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하나님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조건이나 특성을 제외하고 하나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속에,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숙해져야 되는지, 또 그 안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아주 특별한 두 가지 그 비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저도 2018년인가 아마 왔었는데 거의 5년 됐네요. 그 후에 변화가 많았죠. 특별히 지난 3년을 영어로는 disruption, 분열보다 붕괴, 모든 것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 disruption, 코비드 보이지도 않는 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disruption 안에 여러분 사업 많이 하시는데 사업에 disruption이 있었었고, 또 저희 자녀들도 학교에 못 갈 때가 있었어요. 그냥 줌으로. 이거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특별히 교회가 이 disruption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최근에 글들이 많이 나와요. 감사하게 또 감사교회 보니까 그 전과 코비드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미국 교회는요 거의 30%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본다고 할 수 있죠.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미국 사람들은 온라인도 이제는 안 본다 그래요. 가끔 침대 위에서 아니면 소파 위에서 잠옷바람으로 유튜브를 켜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를 본다고는 하지만 거의 30%가 교회를 안 나오든가 아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엄청난 disruption이죠. 신앙의 disruption입니다. 또 비즈니스, 여러분께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disruption은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거를 알았겠어요? 누가? 근데 이 disruption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후를 좀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스탁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그렇죠? 좀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올라가요. 집값은 좀 주춤하고 있고, 이게 참 엄청난 disruption in the history, 이만한 때가 다시 있을까라고. 근데 이 disruption 때에 초대교회도 분명히 disruption을 겪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disruption 기간에 우리가 그냥 생존, survival이 아니라 번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disruption을 allow 하셨고 스탑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survive 하자, 그냥 지탱하자 보다도 여러분께서 초대교회의 비밀을 아시면은 번성할 수 있구나 라는 비밀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외에 초대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좀 쉬운 거예요.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다. They knew their identity in Christ. 우리 11절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나? In him we were also chosen,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우리 한국말로는 자기의 계획에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갇혀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 어려움이 그 레벨이 아직 놀랍게 어려움은 아직은 없어요. 그냥 갇혀 있는 건데, 희한하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반복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알 때 사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대들, 사춘기라 그러죠. 우리 어느 학자는 사춘기 시대를 모든 사람이 잠시 동안 갖는 정신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사춘기 지난 아들 둘이 있어요. They're gone. 이제 20대 초반, 아직은 좀 철이 안 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첫째는 잡을 가졌고 대학교 졸업 후, 이제 둘째가 이제 좀 빨리 좀 졸업하고 잡을 가졌으면 하는데, 10대들이 여러분께서 아이들이 이상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애들이 확 바뀝니다. 아직 애들이 어린 우리 몇 분은 기대하세요. 잠시 동안 갖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puberty, adolescent year가 인생에 또 한 번 찾아온다 그래요. 40대 후반, 50대를 지나시는 분들에게 중년의 위기라 그러죠. Midlife crisis예요. 이것도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더 이상 내가 더 나을 것 같,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아닐 것, 그 자신을 찾아가는. 그래서 사실 40대 후반, 50대 혹시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 지났어요. 이제는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벌써 midlife crisis를 지나시는 분들이 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것도 identity crisis, 내가 누군가 그거를 받지 못하고 뭔가 새롭게 찾아가는 게 뭐 midlife crisis or puberty라 그러는데, 여러분 질문하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너무나 알았어요. 자기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가게 되면요,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와 자기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자신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God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살리셨다는 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굉장히 중요한 심볼릭한 거예요. 내가 in union with Christ,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상징해요. 나올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I was buried in baptism and raised from the dead.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너로 사랑하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뭘 전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당신들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은 옛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구분을 해줘요. 옛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가면 또 얘기해요.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라. 새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옛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할수록 내가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간혹 옛날에는 더 열정이 있었는데 새 사람 같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다시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셨어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너무나 정체성을 알아라. 새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새 사람이세요. 옛 것을 벗어버리시고.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나는 새 사람일 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졌다. They put their trust in Christ라고 나옵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어가 좀 더 와닿는 게 영어로는 to put our hope in Christ라고 나와요. 우리의 소망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주 전인가 이번에 다저스가 다시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허무했어요. 샌디에고 샌디에고한테 져요. 샌디에고한테 2게임 지고 나서 아무렴. 너무 허무하게 졌어요. 소망을 다저스한테 뒀는데 끝까지 못 갔어요. 희망은 걸어보는 거죠. 그렇죠? 올해 또 저희가 한 달쯤 있으면 또 소망을 한번 걸어볼 만한 하죠. 대한민국. 이게 안 나오네요. 여기는 카타르에서 또 한번 글쎄 이제 근데 저는 기대를 낮춰요. 이제는 상처를 받아서 2002년, 20년 다시 될까?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 일하는 재단에서 항상 스탁 마켓과 관련돼 가지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주 민감하게 항상 보고 있는데 사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한테 소망을 둘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 아들들한테 별 볼 일 없어요. 딸한테는 기대할 만한데 소망을 두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소망을 어디다 둬요? 그리스도 안에 두어라.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서신이 언제 정도 써졌냐면요, 주후 62년 정도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어요.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몇 사람은 벌써 순교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박해, 핍박이 막 절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62년 이 서신이 쓴 이후 2년 뒤에 로마에서 에베소가 한 8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 정도
아니면 뉴욕에서 시카고 정도 떨어져 있는데 로마에서 엄청난 큰일이 벌어집니다. 역사 속에 남은 아주 유명한 로마가 타버려요. 주후 64년. 남과 주 사니까 불 한 번 나면은 저희도 섬뜩할 때가 있는데 로마 아마 LA 정도 컸는데 14개 디스트릭 중에 10개가 타버려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 로마가 탔는지. 뭐 네로 황제가 술 마시고 파티하다가 부질렀다. 근데 하여튼 로마가 타버리니까 군중들이 손가락을 이제 네로 황제한테 저 황제가 미쳤다. 근데 네로가 이제 몰리게 되니까 주후 64년부터 누구를 블레임해요? 이 arson, 불을 질렀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뭐 모여요. 뭐 다락방 같은 데서.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떼먹고 뭐 피를 마신다는 설이 돌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인으로 안 불렀어요. It's a superstition and a cult. 이단이다. 유대교 종교도 인정하고 여러 다른 종교도 인정했죠. 에베소만 해도 아르테미스라고 엄청난 신전이 있고 또 이집트에서 별의별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허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는 사람이라고 they were considered to be atheist. 무신론자들이다. 특별히 주후 95년, 96년에 된 황제들은 그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62년 정도 써졌는데 핍박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점점 심해집니다. 그 핍박이 뭐 코비드처럼 3년 동안 가서 디스럽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핍박이 언제까지 가요? 주후 312년까지 가요. 312년에 컨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크리스티아니티를 리글라이즈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어요. 크리스천으로 된다는 게 불법이었어요. 저희가 10년 좀 넘었죠. 인디아에 자주 갔었는데 또 감사해. 지금은 인디아에 anti-conversion law가 생긴 거 아시죠? 크리스천으로 못 바뀌어요. 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때는 주후 312년까지 it was illegal,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차별, 구타, 고발, 공개적으로 굴욕을 시키고 참수시켜버리고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와 집들을 산산조각으로 나게 해도 법으로 다 커버가 돼요. 이게 어떻게까지 가냐면은 주후 250년 정도 되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유행했던 게 있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에 가보시면 지금도 콜로세움이라는 엄청난 그 운동장이 있어요. 다저 스테디움 뺨칠 정도의 그 당시 4만 명, 5만 명이 들어가는 콜로세움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을 모는 이유가 있어요. 황제가 로마 제국이 막 전쟁을 이기고 정복을 하면서 전쟁에 가서 돌아왔을 때 황제를 아주 찬양하기 위해서 경기가 열립니다. 4, 5만 명이 가득 차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나와서 뭐 이따만 사람들이 뭐 죽이는 것 자체가 인터테인먼트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능 쇼였어요. 그러면 이 황제가 엄청난 그 찬양을 받고 그 사람이 베푸는 이 잔치예요. 거기에 주후 250년쯤 되니까 어떤 짓들을 해요? 프리게임 쇼, 프리게임, 글래디에이터 나와서 싸우는 그 스포츠라고 할 수도 없죠. 잔인하죠. 그 전에 범죄자들을 운동장 한가운데로 보냅니다. 범죄자들, criminals. 크리미널들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크리스천들이 크리미널이었어요. 넣어서 뭐예요? 와일드 애니멀로 그냥 풀어요. 야생 동물들을.
글쎄 어떠냐? 근데 뭐 사자도 있을 수 있고 곰도 있을 수 있고 풀어서 야생 동물이 사람들을 배고픔에 쫓아가면서 물고 뜯어 먹는 게 자체가 예능 쇼였어요. 예능 오락쇼, 프리게임 쇼에 이게 박해, 핍박, 차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핍박을 받기 바로 전이었어요. 핍박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는데 아직은 극한 핍박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What is it?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박해를 받는데, 차별을 받는데, 희한하게 박해 속에서 주후 312년까지 크리스티아니티가 점점 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This doesn't make sense. 엄청난 힘든 불경기 안에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박해를 받으면 크리스티아니티가 없어져야죠. 줄어야 되는데 기독교 숫자가 서서히 늘어납니다. 우리 라드니 스타크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이 책을 썼을 때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가 어떻게 서서히 성장했나 봤을 때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회학자로서 스태티스틱을 조사를 해보니까는 거의 3%에서 4% per year, 10년 많을 때는 40%까지 쭉 자라난 거예요. 312년까지 컨스탄틴이 국교를 크리스티아니티를 인정을 하기 전까지 이게 말이 박해 속에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우리 312년쯤 됐을 때 그 당시 사회학자로 크리스천들이 한 70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순교한 사람들의 수를 재보니까 200만 명. 뭐 4분의 1, 5분의 1, 5명에 1명은 피를 흘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 이게 서서히 그러했냐? 이걸 보면요,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뒀다는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핍박이 막 절정으로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요새 교회들이 부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웹사이트 좋은 게 있어야죠. 중요해요. 소셜미디어에 퍼블어야죠. 중요해요. 근데 그 당시 할 수가 없었죠. 박해 속에서 광고물, 무슨 전단지, 큰일 나죠. 소셜미디어도 뭐 없었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여러 종교 속에서 Why would they choose Christianity? 다른 종교에 가지. 왜 크리스티아니티의 미신이라 그러는데요. 놀라운 게 3세기, 그러니까 주후 290년, 300년쯤 되자 한 유명한 그 옥타비어스라는 early church father가 있는데, 집사님들의 롤을 적어요. 집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 3세기가 된 일부에서 집사를 임명해서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도착할 때마다 감시하도록 했어요. 집사님들의 롤들이 바운서였어요. 바운서. 사람들 아무나 못 들어가지 못하게. 왜? 위험했어요. 희한하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럼 어떻게 이게 기독교가 자랐을까? 이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크리스천들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누구를 만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그 당시
예배가 좋아서, 건물이 좋아서. Are you kidding me? 건물이 없었죠. 다들 집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archaeological evidence를 보면 2층 집에 많이 들어가 봤자 70명에서 100명 정도 못 들어가요. 항상 거기서 했던 게 초대교회가 예배 시간 전에 음식을 나누었다. 여기 노예까지 가난 다 포함해가지고 음식을 나눴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고, 집사들은 밖에서 문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위험했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었을까요? 좋은 예배팀, 우리 예배팀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건물 좋아요? 근데 떠감사교회는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빌렸으니까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게 아니었고, 최고의 설교자가 있어서, 우리 최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만 그 당시 왜 교회가 성장했냐? 복음을 실천한 사람들 때문에 성장했다 그럽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그래요. 노예를 포함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까지 포옹해서 그들을 껴안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나오는 입맞춤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초대교인들이 입맞춤, 헉을 해주고 홀리 키스. 이게 어디까지 전달되냐면요, 우리 글래디에이터 게임 때 그 인터테인먼트,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보내죠. 그 다른 범죄자들과 야생들이 막 몰려들죠. 크리스천들이 손을 잡고 헉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왜? 그들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와우! 그거를 봤던 관중들이 뭐 웃으면서 별짓을 다 했겠죠. 근데 하나씩 이게 뭔가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 예배가 감동이 있어서 크리스천들이 몰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they were attracted to Christians whose lives were changed. 기독교인들의 옛사람들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크리스티아니티가 서서히 그로했다 그럽니다. 서서히. 이거는 저는 엄청난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이었다. 산 소망을 주님 안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isruption, 300년 동안의 disruption 가운데, 여러분 3년 버티셨죠? 300년 버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사이베리안 주후 한 250년 정도의 그 church father 리더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위대한 말을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 또감사교회 성도님의 삶을 봤을 때 아름답다 해서 그들이 주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기 너무 좋은 때예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지만 아주 좋을 때예요. 삶으로 살아가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예배가 좋다고 왔다가 예배 별로 없으면 또 다 나가는데 30% 빠져나갔다 그러지만 이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해볼 거 해본 사람들 많아요. 참, 우리 코비드 때 주일날 교회 예배 안 가는 맛을 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달콤한지, 그렇죠? 뭐 운동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근데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 찬양 예배 그런 것 좋지만 공동체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울 때, 왜?
옛사람을 버리시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근데 계속 유혹이 오죠. 그래도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어려워도 disruption의 business, stock market, real estate, 자녀도 말 나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어라는 고백을 하실 때, 그 삶으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결론을 만들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바울이 계속 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20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영어가 좀 더 쉬워요. 저는 Becoming a holy temple for the Lord. We are carefully joined together. Becoming holy temple for the Lord. 여러분 삶이 이 교회 건물이 아닌 여러분 이 자체가 becoming holy temple of the Lord. 그걸 기억하실 때 disruption 이기실 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체성, 그 다음에 산소망,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끝을 안다는 거예요. 끝을 알아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끝을 모르면 믿음이 아니죠. 끝을 알아요. 끝을 모르면 인간은,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방향도 모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냥 충동과 혼란 속에 막연한 감정만 가진 형태없는 괴물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해요. 끝을 모르면요. 맞아요. 끝을 모르고 아직 확신이 없으면 방향도 모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충동과 혼란 속에 막연한 감정만 가진 형태없는 괴물의 일종이다. 근데 우리는 소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둡니다. 저는 이제 원래 교단 일을 하다가 교단 일을 이제 몇 년 전에 사임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뉴욕에 있는 재단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 교단 너무나 좋아해요. 교단에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또감설교 어느 교단인지 대략 아시죠? 북미주 개혁교회라고 크리스천 리폼 처치인데 거의 500년 이상 됐죠. 그 종교 개혁 후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 부패를 보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형성한 게 크리스천 리폼 처치인데, 저희가 아주 잘 쓰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 세 개의 중요한 신조가 있어요. 사도신경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했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고, 또 니케아 신조라고 있어요. 이건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막 판을 칠 때 우리 종교 크리스천 리더들이 신학을 정리를 해서 이거를 복음을 중심으로 한 아주 간단하게 적은 그 사도신경 같은 이제 신조가 있고, 또 종교 개혁 후에도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우리 교단에서 믿는 게 이제 벨직 컨페션이라고 있고요. 또 Canons of Dort라고 도르트 신경이라고 있고,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하이델버그 카테키즘이 있는데, 이거 옛날 것들이니까 이거를 현대화해서 58개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참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좀 혼돈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 교회가 누군가, 이거를 가지고 읽고 고백을 하게 되면 참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몇 개
58개 문장 중에 딱 몇 개만 뽑아서 잠깐 나누고 이걸 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34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군중 속에서 이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은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고립시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자비로운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모든 백성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신다.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다. 거기서 집 얻는 자들이 집을 얻고 다친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며 죄인들이 새롭게 출발하고 멸시를 받은 사람들이 존중되며 하찮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거기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은혜가 넘쳐난다. 여러분, new identity예요. It's a new people of God.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또감사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문장 39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받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남들을 오래 참음으로 대하여 우리 모두 은혜와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백한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고 그의 생명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신천하며 새로운 창조 세계를 선포하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다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안에 Mission of God's people.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는 사명으로 보냄을 받았다. 교회는 또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이웃과 세상의 삶에서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기르는 자를 환대하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아픈 자를 돌보며 갇힌 자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 것을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기에 우리는 이 사역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은 것을 회개한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끝을 알려주는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희생된 어린 양이며 승리한 왕이시며 공의에 굽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세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이다. 그는 만물을 자신의 뜰에 따라 세우시며 죄악을 심판하고 죄인을 정죄하실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날을 맞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심판주가 자신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오심을 고대하며 친절한 행동과 충성과 사랑으로 매일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안에 사용하실 것을 알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